이제 바쁘고 바쁜 7, 8월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막바지고 그 다음 주면 우리 대학부 이제 자치 수련회 한 번 남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9월 달부터 또 충성된 본업에 뛰어드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방학이 다음 주면 끝이 나시죠? 벌써 끝났나요? 아니죠? 다음 주면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시고 또 믿음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찬양 30분까지 해주세요. 지금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은 무조건 30분까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처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도 하고 있고 오늘도 반복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삶에 기초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될 줄 알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시리즈별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의 수식어로 너는 어떠한 자다, 너는 어떠한 자다, 너는 어떠한 자다, 오늘도 너는 이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신다고 이야기하셨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로 너는 나의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세 번째로 너는 나의 꿈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네 번째로 너는 나의 종이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왜 예배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게 첫 번째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야, 내가 너를 나의 형상에 닮게 만들어서 하늘의 별과 수많은 것들을 더해서 너에게 내가 복을 형성해 줬단다. 근데 너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나의 마음 혹시 너 알고 있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첫 번째 스타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내가 너를 그냥 있는 모습, 예수님 너가 그냥 여기 나와 있어도, 너가 잘생겼어도, 너가 아무도 없어서 여기 가르쳤어요. 너가 못생겼어도, 너가 어떻게 해도, 성격이 개팍해도, 어떻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좀 기뻐해 줄 수 없겠어? 나는 너가 더 나아가서 행복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는 나의 행복이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먼저 존재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을 비유했었죠? 기억하실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기 전에는 야곱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찬란한 그 밑에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받게 되는 유명한 인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괴팍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곧 우리라고 설명을 했던 이유는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속이는 자. 그의 삶은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잊고 싶고 얻기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를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것을 쟁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도 거짓되지 않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얻어내는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힘과 경험, 지식, 배경, 인맥을 통해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봐라. 야곱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아내도 얻게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 공허함과 불안함과 도망가는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가 어디에 가든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동행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다. 너의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고 CEO가 되든 뭐가 되든 많은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을 내가 세 가지 이야기해 줄게. 첫 번째 뭐였죠?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많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지켜 행해야 하는 것,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 안에서는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소멸되는 기쁨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가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기쁨, 방황하지 않고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얻고 싶다면 그 근원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종의 자세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나와 붙어만 있는다면 너에게 기쁨을 내가 선물해 줄 텐데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원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붙어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피릿으로 나아가게 될 때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 대화, 호흡은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나는 너를 위한 준비될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의 뜻을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겠지. 이런 이야기로 제가 요거 부탁드렸었죠.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잠시의 시간을 주님 앞에 묵상으로 눈 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30분 동안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뒤에서 등에 칼을 꽂는다든지 앞에서 욕을 하는 것도 있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욕하는 근원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런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유일히 이길 수 있는 방안은 한 가지, 감사밖에 없다.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히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렴. 그렇게 되면 너는 안 행복할래 안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삶의 자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계속 거듭 맺혀가 주신다. 그리고 그 삶의 끝자락에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동행했으면 좋겠고 너가 행복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삶을 누리게 될 때 자동적으로 붙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너의 꿈이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메시지,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많이 듣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며 내 스스로의 내면적에, 외부적으로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소원과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꿈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 내가 장차 미래 할 일, 나 이런 거 할 거예요. 나 저기 갈 거예요. 저기 대학 갈 거예요. 저기 과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미래적 현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인도하시며 누리고 살아가고 쟁취해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한 가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요, 누구의 종인가라고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반대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자, 누구의 종인가?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인 걸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언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나는 자유야, 이제 진짜 자유야, 이 표현을 언제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나이 때 단 한 가지 꼽아보라면은 고3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 때가 가장 자유함을 많이 누린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수능, 대학교 진학, 여기 목숨 걸다시피 거는데, 그래서 가요 같은데 가사가 이런 거 있죠. 뭐 학교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죄수의 복을 입고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공부에 누에벌레가 되어 살아간다. 이 뭐 래퍼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제가 누군지 뭐 기억이 안 나서 무튼 그런 가사까지 있을 정도인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대학생이 올라오니까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대학교에 가기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수업도 내가 선택하게 되고, 친구들도 내가 이제 고르게 되고, 또 뭐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알아서 연애하게 되고, 부모님의 간섭도 그 전보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거 한 가지를 꼽아라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돈벌이가 되니까 독립이 시작되었다라는 내 안에 내면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성에 진짜 자유함을 가져오고 있냐?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대학생이 됐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한다면 뭐 PC방 가죠. 새벽 2시, 3시, 4시 밤새도록 가고 국밥 때리고 샤워나 갔다가 집에 가게 되는, 네, 공감하시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둘째, 술 파티에 멈추지 않는 사람. 1차, 2차, 3차 뭐 꽈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무슨 팅도 하고 다 만나고 놀고 불금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불금이라는 이 낱말에 맞춰서 삶을 던지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거, 수업을 빼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아프거나 무슨 상황이 있거나 뭐 어디에 가봐야 한다면 내가 뭐 대리 출석은 안 된다 할지라도 수업을 빠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뭐 이 외에도 많은 자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대학생의 삶을 조금만 더 다가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삶을 누립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똑같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PC방에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저기 도서관 가거나 여기 7층 와서 공부하거나 집에 있던지, 여러분 똑같이 도서관에 갇히게 되고, 등록금을 이제 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누군가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하루에 알바를 2-3개씩 해야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다 하는 기초적인 것들은 내가 다 해야 합니다. 요즘 뭐랍니까? 뭐 토익 자격증도 2-3개 이상씩, 심지어 이제 면접까지 테스트 보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이가 들고 대학생이 되고 청춘이 되었으니까 자유함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종처럼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즉, 사람은 뭔가에 반드시 묶여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성경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거 띄워주실까요? 모든 사람은 종이다라는 거. 네, 로마서 6장 16절 요약해서 써놓긴 했는데, 모든 사람은 종이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성경에서도 깔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가 있겠죠. 어떤 질문이냐? 나는 오늘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상의 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뭡니까? 뭐 돌을 깎는 거, 아니면 성경을 많이 들었을 때 금송아지 사건, 뭐 이런 걸 들었을 때 당연히 우상이지라고 잘 알지만, 팀 켈러는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무언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나이 때 대표적인 우상을 3가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되는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돈입니다. 돈의 우상. 이 돈의 우상이 있어서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잠시나마 내 통장의 돈이 마이너스 떨어지게 되면요, 내 마음이 어떡합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불안하고 갑박감이 생기거나 그런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요, 이 돈이 나를 웃게도 하지만 울게 만드는 존재임에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나를 붙잡게 되는 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목적과 수단이 있겠죠.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신방을 하게 되니까 신방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뭐 하면서 요즘 어떻게 보내요? 요즘 뭐 하세요? 아, 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니면 누구 또 막상 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아르바이트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안 할 때는 하나님의 삶의 원동력을 막 돌리면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죄된 마음이 내한테 쌓이게 되면서 기도도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순종도 사라지게 되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면 검증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 목적의 수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내 삶의 생계, 목사님 모르잖아요. 제가 돈 벌지 않으면 우리 가정 너무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 아프셔서 제가 지금 돈 벌어요. 벌으셔야죠.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되는 조건의 1등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맞지라고 여기지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급급되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날마다 바로 보시면서 우상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인정의 우상이 있습니다. 인정의 우상.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정체성을 찾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SNS 살펴보면 인스타, 카카오톡, 페이스북은 이제 잘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스타에 여러분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 여기는 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인스타면은 뭔가 게시물 올리잖아요. 그럼 이 게시물이 좋아요에 많거나 싫어요가 많고 있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카카오톡을 비유해서 보면은 여러분 카카오톡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올릴 때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맛집을 발견했을 때, 아름다운 놀이동산이나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오늘 셀카 찍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너무 잘생기고 예쁘게 나왔을 때, 아니면 내가 생일일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어디에 표시하냐면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뀝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이 많이 바뀝니다. 감정이 거기에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 케이스로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가 깨졌어. 그 프로필 그날 기본 프로필로 무조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싸우거나 별의별 일이 생기면요, 메시지 창이 바뀌게 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이 무조건 변경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내 감정적인 내가 보여지고 인정받고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이 마음이요,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카카오톡이라서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어느 순간 내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속 평가하는 데 매여 있으면 내 삶이 불행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우상. 연애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흔히 드러나는 것, 연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좋게 만나고 연애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할 때는 좋아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 케이스,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요, 그 관계에서 금이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좌우지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게 감정의 노동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과 내면적인과 외적인 것들이 교회 신앙에까지 범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전부,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쏟아붓히다가 그 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딪힘의 영이 계속해서 와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성과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제가 그냥 괜히 야 만나지 마, 지금은 안 돼, 너무 어려,
여러분 부모님도 알아야 하고 나도 알아야 하고 6개월 이상 기도한 상태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배필이 되어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되는 만남을 이뤄가라는 말이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은 행복으로 갈 수 있지만 마무리의 끝은 불행으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조심하시고 신중한 판단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축복되는 만남 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상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상의 이 모든 모순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상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한계. 이 우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돈 이야기 했었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돈은요 항상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항상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친다라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요 애인이든 부모님이든 어떤 관계든 늙어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만남이 있으면 무조건 사람의 관계는 이별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이별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나의 동력자로서 나의 배필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가더라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이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만남이 되셨으면 좋겠고, 명예 또한 그렇습니다. 성공, 명예, 여러분들에 있어서 지금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금세 번쩍하고 나타났지만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당신의 참된 신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를 들어서 시온이에게, 시온아 너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귀해 보이네, 하나님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저거 빼앗아 가시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한다는데 하나님 왜 이거를 가져가려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보고 우리가 이제 결론 맺기를 원하는데요. 다음은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종들은 본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자기소개가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바울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아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장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기업의 어느 CEO 누구입니다. 아니면 저는 어느 대기업의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박사 누구입니다. 저는 어디 일하고 있는 변호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기소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 되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분들도 어떻게 고백한다? 바울과 야고보, 유다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소개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하는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종은 억압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은 진짜 자유인임을 먼저 우리가 이 베이스를 깔고 살펴봐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내 삶의 주인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이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이야? 예수님이 누구시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야. 우리를 묶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셔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개하는 글은 참 많지만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글이 있었으면 좋겠고,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자유는 주인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만날 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만남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주인자,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이루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초점의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남에서 올바른 주인을 내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래서 좀 지루하고 무거울 수는 있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삶을 고백해야 하고 어떻게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되는 자세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된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종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냐,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권위가 그의 삶에 함께 더하여지는 삶.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의 끝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이고 보호받게 되고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될 때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야기만 내 속에 존재하면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니까 고난 당하잖아요. 광야를 걷죠. 관계 어려움이 있죠. 등치는 거, 뒤통수 당하는 거 다 있죠. 어려운 상황들은 날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승승장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종착역까지 내 삶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끝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서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종착역을 이미 계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삶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20대, 30대, 40대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탱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우리 이거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도 붙잡아야 할 믿음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노란색 글씨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어떠한 삶의 주인공이 되냐?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아니요,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요, 여기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내 슬픔, 내 눈물 다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왕과 같은 자녀구나, 너에게 황금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나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이 자리를 내가 초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너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고 어떤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 오늘로부터 또 이제 종결되면서 다음 주는 다른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들은 이 스토리텔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다른 내용들보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그 전에 이야기하다 오늘은 종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행복한 원인을 다 말했으니까 한 가지죠. 너 그 이유를 참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너 나의 참된 아들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